귀로 듣는 바울의 복음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죠.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철저히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가 1세기 로마 세계에 전한 이 칭의의 복음은 계시적 사건인 다메섹 체험을 토대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되고 더욱 성화된 신학적 차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진수, 바울 신학의 빛나는 왕관에 비유되고 있는 깊은 신학적 통찰, 그리고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철학과 역사 이야기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담론과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등으로 강단 메시지를 거의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로님이 점잖게 목사님께 한마디 했죠. 목사님, 우리는 정치나 경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매스컴이나 관련 세미나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로만 주일 메시지를 채우는 일부 설교자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번씩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출연하는 가수들에게 큰 감동을 받곤 하죠. 그들은 노래 하나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가요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신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동시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강단 메시지, 설교나 강의가 저렇게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부질없는 생각이죠. 교회는 도저히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와 그 화려함과 기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락 페스티벌이나 락 콘서트의 열기와 열광을 따라갈 수는 없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단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천지의 경우 아예 합수 훈련을 하면서 잘못된 그 교리 공부에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모여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교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죠. 이단들도 얼마나 그 잘못된 성경 공부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들은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자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한때 뒤흔들었던 부흥사 찰스 피니가 생각납니다. 놀라운 회심과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능력과 메시지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그 한복판에서 역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적과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말 그대로 능력 있게 만들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끌어했고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했던 그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복음의 영광과 능력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도이고 1세기 로마 세계의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신학자이며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신자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감격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죠.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에게 복음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들의 추종자들은 나는 황제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다했죠. 이러한 고백이 추종자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로마 세계의 비천한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노예 시장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그분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부귀와 편안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 인간의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직접 맛봤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로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1세기에는 로마 황제의 정권 대사를 의미했죠. 즉 대사나 특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반로마 제국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당시 헬라어 단어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은 모두 사도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1세기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닌 사도적 사명을 가지죠. 즉 세상을 향해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적 사명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적 직분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잘것이 없어도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선택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교회들이 잃어버린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도 있으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정신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양하게 시험적으로 시도하며 사는 분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죽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고 신적으로 주어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사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에 의해 구별되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그 신분에 있어서의 구별됨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을 성도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에 비해 1세기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대단히 모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호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신자들에 대해 당시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증거를 평화를 선언하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참된 평화, 그 샬롬은 로마 제국이 주장했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평화가 아니고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바로 성경적 개념입니다. 복음 증거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모든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베이직하고 근본적이고 동시에 레디컬한 급진적인 전쟁 선포와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사탄의 왕국을 향한 거룩한 전쟁에서 강력한 병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위험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복음과 성령에 붙들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고 복음을 다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극히 종말론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먼저 복음 안에서 추수되어야 하고 복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숱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해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그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 메시지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메시아가 팔레스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율법이 먼저 주어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종말론적 고뇌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심령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 고뇌를 쏟아놓고 있죠.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요즘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죠. 지금은 불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대단히 힘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악하는 종말론적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죠. 이제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많은 영혼들과 타 종교들이 그리고 사상 철학들이 뉴에이지 운동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본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인 피를 흘려야만 하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방식은 구약적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에 기초하죠. 모세의 성막과 복음이 직결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죠. 왜냐하면 율법인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쳤음을 바울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처먹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면 결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칭의로 여기시는 이유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간을 칭의, 즉 어렵다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준엄한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퍼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인간에게는 그분의 또 다른 의로우심인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되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은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 개인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대신 예수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시복음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선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성 단수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죠. 남자의 정자로서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저는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과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사탄과 그의 왕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사탄과 악령들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불신 영혼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지속되는 전쟁 상황을 알고 계셨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는 하늘 영역에서는 사탄이 쫓겨남으로 성취되었으나 이 땅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믿는 신자들은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통치권이 박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자여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4장 15절, 5장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늘의 보호자에만 가만히 앉아 숭배만 받고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받은 삶을 함께 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치유를 받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즉 바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4절에서 언급하는 성결의 영을 학자들은 3절의 인성과 대절은 신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 거룩함의 영으로 보는 것이 좋으라고 봅니다. 같은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 다음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라 하여금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의 설교를 통해 예수는 결코 죽음 가운데 썩을 수 없는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통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신자들에게 미치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4절은 이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울에 따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 중에 하나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신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함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두 개의 기둥으로 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사회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만을 제시하셨죠. 오직 예수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배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위험한 복음이기도 하죠. 이러한 복음의 위험성은 누가가 기록한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원래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로마 세계에서는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로마 제국이 수행한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로마의 메신저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 소식을 급히 전하곤 했죠. 실제로 소아시아의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발견된 주전 9년경의 그 한 고대 비문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에 대해 신의 탄신이라는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의 천사의 메시지는 로마 황제가 아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참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메시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시대 정신의 쐐기를 박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깊은 소식은 복음으로 불립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자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본질상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위험스럽고 과격한 사상을 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결코 세상적 주장과도 어울릴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오직 예수라는 배타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오직 종교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피하는 평화만을 원할 뿐이죠. 신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낭만적이고 흥겨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즌마다 교회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을 향해 모든 세속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1세기 시대정신이 로마 황제 숭배의 사상이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 사상과 돈을 숭배하는 맘몬이즘,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인간은 곧 신이다 라고 외치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신자들은 이 모든 사상들과 시대정신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세기에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울려 퍼졌던 그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은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과 죽음 그리고 악의 권세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권세 아래 실험하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는 설교 메시지를 통해 로마 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가 아닌 아기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로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살아있는 신의 아들 산 오브 가스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로마 제국의 주님으로 인정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저술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를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고 로마 세계 안에 신전을 짓고 자신에게 예배 드리기를 강요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들판교에서 찬양을 했던 천군 천사들의 칸타타에서도 이러한 반로마 제국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말입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제국이여 영광 있으라. 로마 제국 안에 평화가 있도다. 소위 팍스 로마나 라고 불리웠던 이 사상은 로마가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무력으로 통합하여 로마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시대, 샬롬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찬양은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세계 안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가 화해된 바로 그 자리에 참된 평화인 샬롬이 존재한다는 찬양입니다. 이 샬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 기뻐하심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칭의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전쟁을 세상에 선포하는 대단히 공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로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그 영광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장차 감수해야 할 박해와 미움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